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고 또한 영적인 전쟁의 어떠한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는 기도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현상적인 육적인 세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묻고 그들이 또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것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도를 응답을 준비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부지런히 우리의 정말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순교의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정말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바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건져내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바로 같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당신의 사자나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만져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 자녀들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자.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귀신은 쫓아다니고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 같은 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런 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바로 이 악한 영과 귀신이 오면은 우리는 쫓겨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줍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냐고. 우리는 늘 전설달의 삼천리가 그래서 보면 꼭 귀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오면 우리는 쫓겨가고 그 영들은 우리에 막 쫓아오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있냐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말씀을 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반석 위에, 이것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불러냄을 위한 에클레시아, 불러냄 우리들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음부는 뭐예요? 사단이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뭐냐? 권세를요, 우리가 관주를 보면 권세는 뭐냐? 문, 대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음부의 나라가 바로 이같이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침범해 와서 우리의 삶을 농락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질병도 주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바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문 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는 음부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오면 떠나가듯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광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 안에 바로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바로같이 우리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정말 음부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경계가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봐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네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대적이 오가는 그 문에 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정말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대문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도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가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틈을 줄 때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도적이라고 해서, 도적은 언제 옵니까?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좀 덜 잠궜다든가 아니면 어떤 틈새가 있을 때 도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 문단속을 잘 하면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마귀는 아무데나 자기가 문을 열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거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키는 누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따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을 탄다. 따랐습니다.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나 혈기가 있을 때나 다툼이 있을 때나 시기나 미움이 있을 때, 술 마시고 포악한 행동할 때나 염려할 때나 영적으로 잠잘 때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나 잘못된 안수를 받거나 큰 슬픔이나 충격을 받을 때나 우상숭배나 신비주의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가 틈을 주는 잘못된 불신앙이나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따랐습니다. 주여 전신갑주를 입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항상 이와 같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마귀는 바로 같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한 것만큼, 만난 것만큼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빗장 가운데 악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와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바로 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대문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의 영적인 문이 열려서 악한 영의 권세들이 결박당하거나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의 권세가 묶여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쫓겨다니고 마귀는 모르는 데서 우리를 자꾸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틈만 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서면요, 바로 같이 악한 영의 권세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고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틈만 있으면 달려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을 합리화시키고 영적인 일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바로 이와 같이 육적인 일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그 육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벗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생을 넣어주었듯이 자그마한 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을 정복해서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정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질병을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각종 질병을 준다는 것은 모든 질병이 마귀에서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마귀에게서 오는 질병도 있다.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바로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서 질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질병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시험받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거짓 이적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들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바로의 술객들도 몇 가지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과 그리고 어떤 기적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같이 영적으로 혼동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기독교에도 방언이 있는데 어디에도 방언 비슷하게 합니다. 혼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떠한 이방 종교에서도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요, 무당도 구슬하면 치유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런 치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 만병의 대의사 되고 치료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점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미혹할 수 있더라.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타요. 내가 정말 늘 경계하고 무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농약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조직이 무엇이냐? 사단의 조직.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악한 영들 그랬어요. 한번 12절 봐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 사단의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냐? 제일 먼저 통치자라고 했어요. 이 통치자는 뭐냐면 권위 조직입니다.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은 통치자들, 권위주죠. 그래서 불경건한 지도자를 통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그래서 왜곡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법이 한번 잘못 제정되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삶 자체가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동성애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합법화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해요. 왜? 잘못된 법이 제정되면요, 그러한 규칙과 규율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통치자, 정사의 권세는 누구의 역사냐? 권위주지. 국회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라든가 통치,
시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 잘못된 어떤 법을 제정하게. 그래서 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귀역위원회라든가 당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입니다. 따랐습니다. 권세. 그래서 권세는 무엇이냐? 집단, 그룹, 지역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의 영은요, 바로 이 어느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과 집단 간에 반목하게 하나 그곳을 정말 황폐화시키고 사단이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폭력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진대. 왜 그러냐?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폭력형이다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환락형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풀어진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보면은 유천동도 보면 뭐예요? 환락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자꾸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모여듭니다. 이 집단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이게 권세형입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꾸 들어오는 데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집단과 그룹을 이루어서 그것을 지배합니다. 이게 뭐냐? 권세형이요. 집단을 이거나 그룹을 이거나 지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대립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뭡니까? 지역주의, 다 이것이 바로 권세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니파 네파 갈리는 게 뭐예요? 이것이 권세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위 권세는 잘못된 통치 조직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바로 잘못된 흐름을 우리가 갖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또 권세형은 사람들을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을 나누어서 자꾸 분리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따랐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냐? 종교나 철학이나 이념을 통해서 바로 역사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 종교를 통해서, 그런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된 이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시즘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또 네오맥시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교회는 없어져야 될 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기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 사상에 젖으니까 바로 이같이 교회를 바로 멸망시키고 칼막사가 했듯이 바로 교회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같이 이야기해요. 모든 악의 근원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아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사상.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종교나 이단에 빠지고 철학, 잘못된 철학 사상이나 이념, 사상에 젖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이 있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세 번째는 악한 영들. 따랐습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뭐냐? 개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역사에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합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 마음, 입술이 뭐냐? 우리 자신은요, 따랐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바로 백제와 신라가 싸웠어요. 그런데 황산벌에서 바로 김유신과 개백장관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군대가 이기고 바로 이같이 그 개백장관이 졌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당했어요. 굳이 부역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서 지면은 나라가 정복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전쟁터에서 지면 내 자신이 정복되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 영역을 빼앗기고 우리가 무너지면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이 전쟁터가 뭐냐? 마음과 생각과 입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중요한 것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식, 정죄감, 음란한 마음, 미움의 마음,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어서
바로 우리가 자꾸 미움을 묵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럼 누가 침범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아서요, 그 마음을 붙잡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농락해서 결국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터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삶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요.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완고함, 두려움,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 그리고 또한 정말 음란한 생각,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 가운데, 그래서 바로 이같이 정말 가룟 유대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먼저 넣어줬어요. 마귀는요, 정말 가룟 유다가 지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고 오는데, 그리고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못 따랐네? 그렇죠. 자신의 삶이 3년 동안 쫓아다는 것이 사실 그 똑똑한 유다는 본전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누옓값이나 받고 내가 팔아버릴까? 그리고 가서 제사 등등을 흥정한 겁니다. 은 30냥은요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그걸 주고 판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우리를 농락할 때 우리가 조그만 잘못된 부정적이거나 불신의,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틈타서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당하는 그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입술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한 잘못된 불신의 말들, 이런 걸 자꾸 내뱉으면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말은 뭐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이 내 삶을 끌어가고 그 말은 나중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터에서 늘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마음이나 정말 그 긍정적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더래요.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결박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결박하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틈을 탈 때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자꾸 긍정적인 말씀을 외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찬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되고. 따랐습니다. 반대 정신. 그렇죠. 우리는 반대 정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선언을 하고 자꾸 사랑의 언어를 쓰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움이 있다고 자꾸 미움을 묵상하고 그에게 자꾸 이상한 말 하면요 내가 마귀에게 농락당합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반대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빼앗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보여잡고 늘 무장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 늘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음을 받은 의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멘,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신으시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평안이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요 그것이 마귀가 틈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나를 지켜줄 것을 믿어야 되고, 구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확신해야 되고, 아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리고 늘 성령 깨워서 성령 충만하고 무시를 깨워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또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긴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가 공격자요
우리가 수비하는 자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자다. 믿습니까? 내가 부정하고 있으면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투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전쟁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대적하면은 그들은 달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향해서 바로 사단아 예수님 명안에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